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 책을 나눌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책이거든요. 어, 그림책이지만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쓱 읽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선생님의 그림책 동영상도 봤죠. 그리고 책도 읽었죠. 자, 무슨 생각했는지 궁금한데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음이 말해보세요. 저는 애벌레가 기둥을 올라가는 장면에서 네, 다른 애벌레들이 또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에서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되게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그 애벌레 기둥은 사람들의 경쟁을 그린 것 같다, 비슷하다. 잘 봤어요, 하음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어, 계속 누군가를 밟고. 싸우고 누군가를 밟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치열한 경쟁보다는 어, 그, 그러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하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남보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남과 다른 삶을 좀 살아라. 모든 애벌레들은 다 올라가려고 하지만 너는 내려오고 나비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경쟁에 좋은 점도 있죠. 여러분 시험 안 보고 경쟁 안 하면 여러분이 발전이 있습니까? 공부합니까? 시험 보는데 만약에 성적에서 1, 2, 3등 뭐 이렇게 하고 잘하는 사람 상 주고 이런 거 안 하면 여러분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경쟁도 필요한데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과도한 경쟁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아? 하고 작가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생각한 친구 있습니까? 인물, 사건, 작가 의도 뭐 다 좋아요. 없나요? 우리 승우는 무슨 생각했어요? 저는 애벌레랑 그 나비 되는 게 무슨 일일지 조금 궁금하고 조금 그랬었어요. 나비 되는 게 뭔지가 조금.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게 뭘까가 궁금했어요. 네. 그게 이제 4단계 변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아이고, 하윤이가 손을 들었나요? 이래도 손 들고. 자, 이래 오빠가 먼저 손 들었네요. 먼저 이래 해보고 하윤이 해보세요. 이래. 저는 그 애벌레에서 번데기 돼서 거기서 나비 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은데 저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분명히 더 좋은 건데 너무 좀 힘들어 보였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내가 힘든 걸 좀 참아야 되겠다. 좋은 생각했어요.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라는 사람이 이 고치에서 빠져나오려는 나비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좀 도와주려고 고치의 끝부분을 이렇게 좀 잘랐다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그 나비가 이제 막
죽을 둥 살 둥 고치에서 막 빠져나오면서 얘가 이제 뭐 어떤 신체에 어떤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날개 끝에까지 쫙쫙 뭐 어떤 힘이 가고 어떤 이런 게 생기는데 그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힘들이 생기나 봐요. 그런데 그 쉽게 빠져나온 거는 금방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우리는 다 싫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누구나 고난을 겪는데 그 통과의례라거든요. 뭐 출생, 뭐 결혼, 죽음 막 이런 것처럼 그 어느 학교에 입학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이런 것도 다 그 다음 단계고 대학을 들어가면 시험도 봐야 돼요.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 출생, 결혼, 죽음 이런 것들 다. 그래서 그걸 겪은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뭐 결혼 그러면 성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위상이 바뀌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된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통과의례라고 해요. 이 고치가 통과의례 과정인 거죠. 고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나는 그 과정을 잘 견뎌야 되겠다. 우리 힘으로 참 견디기 힘들 때 많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요. 기도하면서 주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나가야죠. 그 다음에 하윤이도 무슨 생각했나요? 손 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 생각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 노랑애벌레는 모르는 게 많았죠. 근데 이제 나이 든 늙은 애벌레니까 살아온 삶의 경험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어려운 말로 멘토 그런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하윤이는 모르는 게 많은데 엄마 아빠가 그 역할 해주시죠. 뭐든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물어도 되고요. 아이고 우리 하윤이 어린데 1학년인데 자 잘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말할 친구 있어요? 자 선생님이 작가 이야기 해주고 전체적으로 그림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야기해 줄게요. 이 사람이 작가 트리나 폴러스예요. 193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엔지니어고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트리나 폴러스의 외할아버지겠죠? 잡화점을 운영했대요. 근데 엄마 쪽, 아빠 쪽 다 1840년대 뉴올리언스에 정착한 독일 출신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뭐 도시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농장 생활에 좀 익숙한 환경에 자랐고요. 신앙심이 두터웠다 그래요. 카톨릭 집안이고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카톨릭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요. 부모님이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바를 실제로 실천을 하셨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남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다. 정말로 그렇게 사셨대요. 그거 다 부모님한테 배우겠죠. 부모님의 그 신앙 생활 하시는 모습,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시는지 다 자녀들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저자의 마음이 또 저자의 세계관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이제 자랐고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면서 좀 귀한 성품, 좀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자랐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줘요. 10대 때부터 카톨릭 액션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했고요. 그 단체 행동 수칙이 3가지였는데, 첫째, 관찰하라. 둘째, 복음에 의거해 판단하라. 셋째, 보편적 사랑이라는 예수의 메시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행동으로 수정하라. 이게 이 작가는 10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정에서 잘 배웠고 10대 때부터 카톨릭 액션 그런 데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런 모토를 가진, 수칙을 가진 그 단체에 들어가서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마땅한 본분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배워나간 거죠. 습득해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도 남을 위해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에게 희망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환경운동가, 자원봉사자로 살았어요. 18살 때 대학 장학금 2개를 제안받았는데 진학하지 않았고 일찍부터 남을 돕는 일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너무 가난해서 학교에도 못 가는 여학생들을 도와주고 여성 자수 협동조합 설립을 하는데 기여했고요. 이건 이제 이집트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국제 여성운동 단체인 그레일이라는 단체 회원으로 14년간 그 공동 농장에서 일했어요. 직접 우유도 짜고 채소도 재배하고 성경 구절도 쓰고 성가도 부르고 조각을 잘했나 봐요. 조각가의 재능을 살려서 조각품을 팔아가지고 이익금은 공동체에 이제 낸 거예요. 남들 도와주라고. 이 사람은 또 조각을 잘했나 봐요. 뉴욕에서 대리석 조각도 했고요. 다시 또 이제 그 미국으로 왔을 때는 그 자연 친화적인 지속 가능한 농업, 영속 농업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지금은 뉴저지주에 살고 있고요. 그 집이 그 유기농 재배한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어떤 환경센터. 지금은 여기 이제 좀 더 나이 들었을 때고요. 지금 모습이 이거예요. 지금 92세인 것 같아요. 보통 많이 알려진 사진이 이거예요. 이 사람은 가난해서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누구 출판사 관계자를 좀 만났나 봐요. 근데 아마 자기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500 선금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가치로는 약 $3,000 정도 되는데 그때 받은 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330만 원 정도죠. 그래서 2년 동안 이거를 한 거예요. 일일이 그 손글씨로 썼고요. 본인이 다 그린 거예요. 대단하죠?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이 책 한 권을 낸 것만 해도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값을 했구나. 너무나 참 귀한 책을 썼다.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많은 책을 쓰진 않았고 아마 이거 하나 쓴 것 같고요. 90 넘었지만 그 개인 블로그, SNS, 또 홈페이지 뭐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책을 이북이나 오디오북 같은 걸로 만들어서 또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그 43세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 나오던 달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 실패해서 아들 혼자 키웠습니다. 이 사람은 하여튼 남을 위해서 좀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너무 좀 귀한 삶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희망혁명가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책을 한 장면씩 보면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게 왜 꽃들에게 희망이 될까요? 그 꽃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비가 없으면 나비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을 날라주는 일을 하는데 꽃이 없으면 이 나비가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꽃들의 희망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지에 보면은 삶과 진정한 혁명에 대한 이야기다. 무엇보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다. 어른과 그 밖의 모든 이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애벌레를 포함하여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무슨 글을 읽을 수 있겠어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애벌레를 포함하여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화고요. 우화는 동물들을 내세워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또 벌레들이 등장하지만 벌레 이야기지만 결국은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를 받아야 해요. 선생님이 항상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도 항상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나의 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앞에 자기가 이 책을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도 했고요. 또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책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선 한 애벌레 이야기입니다. 작가가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애벌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닮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이야기를 받아야 돼요. 더 나은 삶, 진정한 혁명 이렇게 말하자면 인생의 어떤 모토를 제시해 놓은 거예요. 모든 애벌레들의 모토가 막 그 기어 올라가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자면 뭡니까? 내가 오늘 이번에는 내가 지금은 월급을 300만 원 받지만 400만 원 받는 삶. 내가 20평 아파트에 살지만 30평 아파트에 사는 삶. 지금 이런 차를 타지만 그 다음 단계 더 좋은 차를 타는 거? 이게 더 나은 삶일까요? 모든 애벌레들은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거죠. 남보다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조금 더 남들이 알아주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최고의 최상의 최신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대 정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진정한 혁명이 더 나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를 죽기도 하고 또 기어 올라가다 떨어져 죽기도 하고 밟혀 죽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애벌레는 굉장히 위험해서 죽기 쉽잖아요. 근데 꾸물꾸물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둥바둥 그 벌레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어 올라가도 그렇게 올라가면 남 집 밖으로라도 막 올라가면 더 나은 삶이 되는 게 아니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게 더 나은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레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나비의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짓밟아 죽이는 거는 피 흘리는 방식이죠. 피 흘리는 혁명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진정한 혁명은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작가는 이렇게 밝혔거든요. 나비가 부활을 믿는 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상징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후세계나 부활을 믿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좀 생각하고 사후세계가 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애벌레의 삶이 전부 아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을 상상이나 했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죠? 근데 그 다음 세상을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근데 이제 성경이 어렴풋하게 얘기해 주죠. 확실한 뭐 여러 가지 설명하게 얘기는 안 해주지만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사후세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여기 밑에 보면 그리고 진정한 혁명의 존재를 믿으신 나의 아버님께 이치를 바친다 했는데요. 이게 친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께 바쳤는지 아니면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께 바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그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나 이 사람의 그 삶의 모든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볼 때 왜 하나님께 바친다 이 책을 왜 이렇게 못 쓰냐면 그렇게 선명하게 기독교의 색채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안 읽어요. 출판사에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색채를 다 지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선생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였어요. 로마는 자기 그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나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 그 시대에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려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 로마를 막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막 물리쳐주고 그 이스라엘의 해방을 갖다 줄 어떤 메시아를 구하던 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뭐 누가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라. 또 뭐 용서해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러면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팔복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무기로 막 전쟁으로 군사의 힘으로 막 세상을 뒤집어 엎잖아.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 흘리지 않는, 그러니까 참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정말로 진정한 혁명가의 말씀을 하신 거죠. 세상을 뒤집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정치를 잘못해요? 그러면 군부가 일어나요. 군사를 데리고 어떤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 정부를 뒤집어 엎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하죠. 그런 게 혁명이잖아요. 근데 혁명을 하면은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혁명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럼 평화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까? 그 힘의 논리로 하면 뭐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수하죠. 그리고 역시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면 정치 잘 것 같아도 그 자리로 나가면 또 타락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피는 피를 부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검을 쓰지 마라. 검을 쓰면 다 망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지 않는 혁명을 주장하시는 분 아니에요? 용서하라 그러셨고요. 무저항, 말하자면 그들에게 막 칼로 힘으로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대항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참 그거 살기 어려운 방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은. 그런데 우리는 정말 힘이 있어야 누군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막 정치가 아니면 재벌, CEO 막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혁명이죠. 내부에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변화된 그 사람이 세상도 바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생님이 이 장면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자, 벌레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래에 있을 때 이 벌레가 자기의 벌레로서의 삶은 상상도 못하고 나비로서의 삶은 더더욱 상상을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죠. 지금 사는 거. 또 이후에 여러분이 life after life.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후에 어떤 삶이 전개될지도 상상도 못하겠죠. 자, 벌레. 선생님 이 장면에서 조금 머물렀어요. 아니 왜 하필 벌레예요? 세상에 얼마나 이게 우화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동물도 많고 뭐 다 많은데 왜 하필 벌레냐. 그래서 이 벌레는 하여튼 벌레 이미지가 뭐예요? 작고 추하고 징그럽잖아요. 또 비천하잖아요. 벌레는 꾸물꾸물 땅을 기어다니고 땅속도 기어다니고 막. 하여튼 누가 벌레를 존경해 줍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사이즈도 조그맣고 힘도 없어요. 무슨 뭐 보호용이나 공격용 무기도 없죠. 먹이사슬의 맨 아래 있죠. 그러고 누가 밟으면 그냥 밟혀 죽는 아주 힘없는 거예요. 뭐 빨리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꾸물꾸물 가는데. 뭐 멀리 볼 수도 없어요. 벌레의 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벌레의 눈으로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 모든 게 다 자기보다 커 보이잖아요. 전체를 절대 못 봐요. 새의 눈 같으면 전체를 보죠. 나비의 눈 같으면 전체를 보지만 벌레의 눈은 전부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한계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힘없고 연약한 존재다,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여기에 보면 하물며 벌레여 구더기니 인생이랴. 뭐 이렇게도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박해할 때 벌레 취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시편 22편에 예언한 거죠. 예수님을 예언한 부분이에요. 정말 벌레 같은 면이 있습니다. 비천한 면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성경은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이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태어나면서 이제 욕망이라는 걸, 욕구라는 걸 이렇게 디자이어가 있죠. 사람은 배고프죠. 여러분 하루쯤 굶어봤어요? 그 음식 좀 해봤나요? 안 먹으면 못 살죠. 그게 이제 식욕이 본능이에요. 식욕. 그리고 또 이제 뭐 먹기만 합니까? 먹으면 싸고 자죠. 신생아 수준에서 여러분 뭐 거의 20시간 이상 자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요게 요게 지금 그 신생아 때 여러분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요 어느 날 생각을 해요. 근데 벌레는 벌레인데 생각하는 벌레예요, 인간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거 해봤어요? 이런 생각? 도대체 왜 사는 거지? 나는 누구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또 다른 삶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해봤어요?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 이런 생각이 여러분 사춘기 되면 하게 되죠.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뭘 위해 살아야 돼? 난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누구야? 뭐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춘기쯤 되면 자아를 찾는 첫 출발이 뭡니까? 생각을 한다는 거.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뭔가 또 다른 욕구가 이제 있는 거죠. 정신적인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아까는 신체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가 뭐 먹고 자, 수면욕, 식욕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서 무조건 뭐 엄마가 뭐 치킨 사주시고 피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 막 최고고 먹는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그냥 막 잠만 많이 자려고 그러고 이렇게 합니까? 그건 이제 아직 신생아 단계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인생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군가 이걸 찾는 여행인데요. 나는 누군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인생은 뭐냐? 어떻게 살 거냐? 어 그걸 인제 찾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제 세계를 경험하고 말하자면 독립을 하게 되죠. 여러분 쪼끔 더 크면 독립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랬죠. 30 넘어서 엄마 아빠 신세 지고 밥 얻어먹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독립해야 돼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분이 독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는가? 철학자들이 쓴 책을 읽으면 찾을 수 있는가? 또 '나는 누구냐.' 할 때 사람들이 말해 주는 평판이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가? 뭘로 찾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또 어느 학교 학생이고 나는 누구고 이런 정도죠. 여러분 나는 또 성격이 어떤 사람의 기질이 어떻고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누군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으로 막 말 타고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는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구나.'는 걸 분명히 깨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세상에 나왔는데 모든 게 처음 만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애벌레의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야 이 애벌레는 되게 운이 좋다.' 여러분 애벌레가 그 안전하던 그곳을 내려오기 시작한 후부터 세상에 나온 후부터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만납니까? 뭐 새나 뭐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지나가다가 밟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어 언제나 천적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났는데 되게 위험하잖아요. 어 네. 근데 이제 위험은 안 만났어요 다행히. 그치만 우리 인생은 이렇지 않아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만족을 못 하지요? 여러분 만족하고 살아요? 만족을 왜 못 할까요? 선생님 생각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주보다 크시죠. 근데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별거 다 하잖아요.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게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쇼핑 여자들도 이제 쇼핑 중독 또 어떤 사람도 취미 활동, 동호회, 뭐 골프 뭐 여러 가지 스포츠 또 예술 활동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인제 여행을 또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뭔가는 허전해요. 막 지식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하여튼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또 애벌레들을 만나는데 "아유 저 먹는 것에만 정신 팔려 있잖아." 지금 이럽니다. "쟤들은 삶에 대해 나보다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무시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자기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쟤네들보다 조금 더 먼저 뭐 생각 조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애벌레들을 경멸합니다. 이게 차별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건 저급한 거야. 저런 먹고 사는 것밖에 지금 정신을 거기다만 다 팔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헬라 철학이에요. 기독교는 먹고 사는 것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인가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선생님의 이제 모토예요. 그래서 몸은 천하고 먹고 입고 사는 거 이런 거는 뭐 아주 그런 걸 신경 쓰는 건 저급한 인생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게 인생의 목표 자체가 먹고 사는 게 전부야라고 한다면 뭐 저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먹는 거 왜냐면 이 지금 애벌레들도 다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계지만 쟤네들 조금 더 크면 나 같은 생각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대해야지. 아니, 자기 조금 전의 모습인데 아이 쟤네들은 저것도 나보다 아는 게 없어. 그러고 무시하고 이게 교만한 거죠. 인생의 본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래요. 여러분 100이면 100.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공부 잘해도 여러분 1등하고 2등하고 뭔 차이 있어요. 평균 90점하고 88점하고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평균 90점 맞으면 88점 맞은 친구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조금 나쁜 차 타고 다니는 애를 무시하고 또 여러분 조금만 이뻐도 좀 못생긴 애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차별화라고 해요. 근데 이제 주님은 그런 거 아주 싫어하세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다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낫다, 더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잘 안 되죠. 무시하고 이런 말로 굉장히 친구를 무시하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안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애벌레 때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 보니까 다 글로 가요. 저 위에 저 둥그런 건 뭐냐면 구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애벌레의 눈으로는 절대 이 전체 못 본다 그랬죠. 이게 이제 애벌레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애벌레의 눈으로는 절대로 이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위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꼭대기를 보겠어요? 여러분이 애벌레 수준을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만 직립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동물도 하늘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겠지만 당연히 하늘 보고 그렇지만 위의 것, 영적인 것 추구합니까? 그들의 눈에는 항상 모기만 보이는 것이죠. 그게 따라가요. 뭔지 모르고 그냥 애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애벌레 기둥이 있네. 자, 근데 이 애벌레들이 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 아프리카에 그 스프링복이라는 양이 있는데요. 이 스프링이 왜 스프링이냐면 폴짝폴짝 뛰잖아요. 잘 뜁니다. 높이 잘 뛰어요. 스프링 같이 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항상 집단으로 살아요. 큰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막 집단적으로 막 자살을 하더래요. 벼랑에서 떨어져.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자살하지? 그리고 이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 그 풀을 먹으려고 이제 한두 마리가 좋은 풀을 먹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이 야, 너만 먹냐? 나도 먹고 싶다. 이러고 이제 엉덩이를 막 밀잖아요, 뿔로. 그러면서 이제 막 먹으려고 먹이 경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 게 밀리면서 좀 달리잖아요. 그러면 먹다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막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절벽을 만나면 끼익 하고 서야 되는데 스톱이 안 돼.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 맹목적이지. 이 맹목적, 목적이 없다 이 말이야. 그 꼬물꼬물하고 올라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가는데 이게 어떤 길이에요? 공부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되는 길. 여러분 엄마한테 이제 더 혼나죠? 공부 못하면 막 혼나죠. 왜냐하면 공부를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 더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말하죠. 이거가 이제 시대 정신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해요. 세상의 정신. 그래서 어떻게든지 경쟁해서 남보다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고 남들보다 공부 좀 더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재능이 더 탁월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서 막 굉장히 많은 연말을 하고 막 공부하고 뭐 피아노도 막 하루에 막 10몇 시간 친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피아니스트 최고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성공을. 그래서 이렇게 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실력이 뭐예요? 이게 얘의 능력으로는 뭐만 할 수 있죠? 기는 게 전부예요. 근데 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애벌레들이 막 최고가 되려고 막 짓밟고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회 각 영역에서 하여튼 뭐 나는 최고, 최강, 최신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더 존귀해진다고 생각하고요. 내 삶이 더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 지렁이 같은 야고바 뭐 그랬죠. 여러분 지렁이는 그런 꼭대기 올라갈 수 있습니까? 땅속에 사는데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지렁이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 아십니까? 땅을 막 파고 돌아다니면서 땅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요. 개미, 지렁이. 박테리아 같이 그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요. 나름대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박테리아 없으면요. 이 세상이요. 지금까지 이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살고 죽었던 모든 동물, 식물, 사람 다 그냥 안 썩고 있어요. 다 산더미 같이 그냥 막 쌓여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막 열심히 막 그걸 막 분해를 해가지고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너무나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지렁이로 만들고 뭐 벌레로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박테리아를 만들고. 이 벌레는 지금 벌레의 삶인데 기어가는 것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높은 걸 추구해요. 꼭 이게 뭐같이 생겼죠? 여러분?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같이 생겼죠. 바벨탑 모토가 뭡니까? 니무롯이라는 노아의 손자,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쭉 가서 신할 땅에 정착하고 거기다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론이라고 일컫는 그 땅. 즉,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사람 별명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여호와 앞에는 어게인스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냥꾼인데 이 사람이 짐승만 잡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니까 막 짐승 잡아주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따르잖아요.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냥하는 거예요. 사람들 영혼도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자, 탑을 쌓아라. 그래 막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탑을 쌓아라 그러는데 얼마나 그냥 그 힘든 중에도 쉴 새 없이 탑을 쌓게 하고요.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그런 거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거 쌓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막 폭군 정치를 하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도록 시키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했죠. 이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우리가 성과대를 쌓아서 우리 힘으로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바벨탑 쌓는 겁니다. 어느 영역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사람 대단해. 아이고, 누구야? 뭐 어땠대? 뭐 아유 정말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 막 연예인 너무 좋아하죠? 막 스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 스타 되기까지 뭐 얼마나 고생한지 하나도 모르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서름 받고 그냥 그 힘든 시기를 거쳤는지 한 번도 여러분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막 스타 너무 좋아하죠. 1등, 막 1순위 연예인 막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직업이 13만 5천 개가 있대요. 뭐 그냥 그래서 꼭대기 한 명만 올라가게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그거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아요? 1등하고 2등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3등하고도 별 차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영역에서 다 1등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이렇게 나 최고가 되려고 올라가는 거죠. 난 하나님 주신 나의 모습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나 1등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나 최고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막 꼭대기를 바라보고 정점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좋죠? 여러분 왜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의 신급이잖아요. 왕급이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통제 안 받아요. 자유롭게 살 수 있고요. 남을 지배하면서 군림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꼼짝 못하게 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찬사를 보내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왕노릇하고 싶고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 성경은 높은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거든요. 그래서 나 약하면 안 돼. 난 강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약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 꼭대기엔 뭐가 있는지 사실 모르죠. 이게 구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지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죠. 구름 속에 저게 뭐지? 내가 원하는 게 저기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쟤들 뭐 하냐? 몰라 나도. 다들 이렇게 뭐 바쁘네. 뭐가 있는데 꼭대기에? 나 몰라. 근데 막 다들 가고 서둘러 가는 걸 보니까 뭐 멋진가 봐. 그래서 남들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남들 막 학원 가니까 나도 학원 가고, 예. 남들 뭐 하니까 나도 하고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무엇을 왜 이 땅에 보내시는지 모르고 그 남들 하는 대로 이 학원이 좋대 그러면 막 다 글로 갑니다. 저 학원이 좋대. 뭐가 좋대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작정 올라가죠. 예. 그 여기 막 쇼크를 받아요. 도대체 막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짓밟히고 짓밟고 막 전쟁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조금 더 남보다 나아지고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이제 이게 모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걸 이제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정글에서는 어려운 말로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렇게 말해요. 약육강식, 약한 거는 강한 것에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난 강해져야 돼. 어떻게든지 강해져야 돼. 난 약하면 안 돼.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약한 상태를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분은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살면서 자기는 돈이 없다 생각해요. 두 부부가 천만 원도 넘게 벌거든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돈이 없을까요? 남들에 비하면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심성이 이렇게 좀 곱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할까 한탄해요. 뭐 마음 상하는 일으로 누구하고 다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줬냐면 왜 강해지려고 하냐 자꾸. 나 좀 강해지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강해지려고 하지 말라고. 약한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라고. 아니 여러분 뭐 벌레면 벌레로 사는 거지 벌레가 사자처럼 되고 싶으면 되겠습니까?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약하면 그냥 약한 대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해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살면 돼요. 그 약육강식 난 약하면 잡아먹힐 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냥 어떻게 환경에 적응해야 돼. 그러는데 강해져야 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예쁘지 않아도 되고요. 공부 잘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대로 살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선생님이 공부하지 말아라 소리 절대 안 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세요. 준비하는 만큼 또 쓰임 받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영역에 보내실지 알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학자 영역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영역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기본적인 공부를 여러분이 잘 해놓으면 그거 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뭐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이 정도다 그럴 때는 그냥 뭐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신 거고요. 그거 공부만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아까 선생님이 직업이 13만 5천 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말고도 공부하는 거 말고도 무수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살면 돼요.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가 없어. 뭐 다 나의 경쟁 대상이니까 막 저 사람을 밟고 서야 내가 올라가는데 무슨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력이 안 되는 거죠. 공동체도 없고 개인주의 나밖에 없어요. 내가 일단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쟁이냐 협력이냐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시험도 안 보고 경쟁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경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의식, 상대방을 짓밟고라도 내가 이겨야 된다는 이 과도한 경쟁의식은 안 좋은 것이요. 예, 친구도 없고 모두가 나의 적이니까요. 나의 협력자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 애벌레가 뭐 이런 틈바구니에서 누구를 도와주거나 협력하거나 섬기거나 뭐 이런 공동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는데요. 이 호랑이벌레도 가끔 이제 회의는 들지요. 아유 뭐 꼭대기에 뭐가 있지 근데 가는 게 맞아? 아유 몰라 나 그런 생각할 시간도 없어 막 이러는데 노랑애벌레가 너 방금 뭐라고 했니?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춘기 되면 여자친구 생기잖아요. 처음으로 자기 속을 털어놓을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호랑이벌레는 뭐 엄마 아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이제 자기 속을 털어놓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제 인간 관계가 이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해졌어요. 이제 노랑애벌레는 이제 호랑이벌레를 이게 이제 호감을 갖죠. 여기 보면 얼굴을 붉혔다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춘기 때 누구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막 얼굴 빨개지잖아요. 이제 사춘기 때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이성 교제. 그리고 이제 자기 속도 막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노랑애벌레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데 호랑애벌레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지금 내가 이야기 나누고 친해졌는데 나 저 애벌레를 집 밖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애벌레 중에 이 노랑애벌레 하나는 나에게 유일한 애벌레고 내가 아는 애벌레고 의미가 있는 애벌레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벌레들과 다른 벌레란 말이에요. 지금 벌레가 뭐 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되잖아요. 그중에 이 노랑애벌레는 유일한 애벌레라고, 호랑애벌레에게 있어서는 어린 왕자의 장미꽃 같이 나의 장미꽃이잖아요. 유일한 거. 수많은 장미꽃 5,000송이 있어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나랑 상관 있는 이 애벌레, 얘는 밟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내가 사랑하고 아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피해가려고 했는데 마주쳐요. 네가 올라가냐 내가 밟고 올라가냐 둘 중 하나야. 그러고는 딱 밟고 올라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벌레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 성격 어때요? 남을 밟고 올라가는 도전적인 성격이죠? 네, 성취지향적이에요. 목표지향적. 나는 꼭대기 올라가고 말 거야. 가족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 필요 없어. 난 목적이 제일이야.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제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노랑애벌레가 슬픈 눈빛을 하고 바라보니까 호랑이벌레가 자기가 미워지는 거예요. 자기 혐오라고 하죠. 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밟고서라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미안해 하고 사과합니다. 사과하고 이제 둘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눈에 가득 사랑을 담고 이제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함께 기어다니면서 풀이나 뜯어먹자. 이제 이렇게 노랑애벌레가 꼬십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벌레가 나도 그러고 싶어. 경쟁 너무 힘들어. 뭐 그렇게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결단이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을 텐데 다 왔을 거야. 우리 서로 도와서 금방 꼭대기까지 다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면서 그래도 이제 노랑애벌레가 내려가자. 그래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라가는데 나는 내려오죠. 왜요?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경쟁하면서 남을 짓밟고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삶의 다른 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출세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짓밟고 막 그렇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그냥 뭐 매정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내려가자 하고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노랑애벌레는 호랑이벌레는 이런 삶이 틀렸어. 다른 삶을 살아보자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다 올라가죠? 올라가려고 그러죠? 근데 내려오려고 하는 게 성도의 방향을 말해줘요.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알아요? 타락이 뭐예요? 타락하는 게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올라가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자리에. 그런데 올라갔어요? 뚝 떨어졌죠. 그래서 타락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뚝 떨어진 거, fall. 그래서 F를 대문자로 쓰면은 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아까 니므롯도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 딱 중단시키셨죠? 그것처럼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보좌를
하늘 보자 다 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벌레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어린이, 베이비로 오셨잖아요. 아무 힘 없는. 내려오죠. 왜요? 섬기고 사랑하려고, 대신 죽으려고. 이게 성도의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 다 올라가려고 할 때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라는 게 여러분 나 사회적 맨 밑바닥 인생을 살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과 방식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려가서 섬기고 남들을 올려다보는 나보다 더 나은 분입니다. 당신이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살면요 적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다들 내가 한 단계 위에 올라서 남들을 막 한 단계 밑으로 내려보니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어려운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왔습니다. 뭐 숭고한 목적을 갖고 내려온 건 아니고 삶의 다른 방식을 이제 선택한 건데 여러분은 숭고한 목적을 갖고 내려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자고 뭐 결혼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 20대 후반에 꼭 결혼하세요. 남자들 30대 초반 너무 늦게 결혼하면 안 좋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결혼하면 처음엔 굉장히 행복하죠. 뭐 이제 안 싸워도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니까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읽었잖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도 찌고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맨날 끌어안고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지겨워. 뭐 천국처럼 너무 좋았는데 뭐 좀 지겹기도 하고 이걸 권태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이제 좀 실증이 난다고나 할까 이제 이렇게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벌레가 다시 이제 뭐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뭐 뭔가 더 있을 거야. 이게 삶의 전부가 이건 아니겠지. 뭔가 또 있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다 집 아니에요. 집. 자기 집이에요. 이게 하우스. 홈을 깨는 거야. 하우스가 아니고 홈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집들은 이제 하우스인데 홈이 깨지는 거야. 자꾸 나가려고 그래. 우리 옛날에 얼마나 그 끔찍한 혼란 겪어봤잖아. 지금 평화로운 생활이 더 낫잖아. 그러니까 나 이번에 쉴 만큼 쉬었어. 내려온 게 잘못인지도 몰라. 실수였는지도 몰라. 아니 왜 실수입니까? 내려와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실수 아니죠. 그러지 마. 우리 이렇게 멋진 보금자리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사랑하잖아. 저 꼭대기를 향해 오른 애들이 얼마나 외로워.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 그런데 막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그걸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맨날 저 위에 뭐가 있지? 하고 맨날 가서 쳐다봐. 여러분 누구 생각나요? 맨날 가서 쳐다봤어. 하와 생각나죠? 선악과. 맨날 가서 쳐다봤죠? 아유 저거 뭐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나 저 선악과 따먹고 말 거야. 그리고 따먹었잖아요. 이게 뭡니까? 탐심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요?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 모든 자신의 그 열정을 다 거기에다 쏟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어요. 다 거기에다 다 쏟아요. 그걸 갖고 말까 해서 뭐 24시간 그것만 묵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거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 꼭대기 안 올라가면 난 못 살 것 같은 거죠. 하와가 막 선악과 안 따먹으면 나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 마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옵니다. 가정도 깬 거예요, 여러분. 가정까지 깨가면서 이제 성공을 추구하는 거죠. 남들의 다 가는 길, 성공을 추구하는 길,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죠. 이런 게 성도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가 뭐냐? 남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야. 세상이 추구하는 길, 성공.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높아질까? 이거에 골몰하는 삶이 세속화예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맨날 쳐다보는데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위험해요. 올라가면 이 추락사할 수도 있고 바람도 더 세고 올라가면 이렇게 더 말하자면 더 말하자면 리스크가 큰 거죠. 말하자면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이때만 해도 몰라요. 이 뚝뚝 떨어지는 애벌레들이 왜 떨어지는지를 이해를 못 하는데 나중에서 이제 깨닫죠. 꼭대기쯤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인사하고 떠납니다. 가정이 완전. 이 막 눈물 철철 흘리죠?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아요. 그런데 난 알아야겠어. 당장 가서 꼭대기 비밀을 알아야겠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너 같이 갈래? 나 좀 도와줘. 내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줘. 근데 노랑애벌레는 굉장히 호랑이벌레를 사랑하거든요. 같이 있고 싶고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기는 한데 근데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그냥 호랑이벌레를 기다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막 호랑이벌레를 설득을 하고 싶은데 논리가 딸려. 그래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난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사실 뭐 이 땅바닥 기어다니는 생활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 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가고 싶지는 않다. 그래 이제 떠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호랑이벌레가 성취지향적인 인물인지 알겠죠? 가정까지 깨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면서 성공을 향해서 이제 질주합니다. 호랑이벌레는 이제 여기로 갔어요. 그리고 노랑이벌레는 혼자 남았는데요. 맨날 호랑이벌레를 그리워하면서 여기 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돌아다니다가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고치. 그래서 늙은 애벌레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니 공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마음도 되게 따뜻하죠, 노랑애벌레.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랑애벌레 멘토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사람은 죽음을 앞둔 늙은 사람, 현명 노인들은 지혜가 있죠. 삶에 이제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먼저 깨달아서 전파하는 예언자 혹은 전도자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노랑애벌레는 인생이 뭐지? 저렇게 호랑이벌레처럼 높이 올라가는 건가? 인생의 참 의미가 뭐지?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구도자예요. 그런데 이 늙은 애벌레가 알려줘요. 인간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부활하고 정말 자신의 원래의 형체를 찾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비가 뭐냐? 그러니까 내 미래의 모습이다. 그 나비의 역할이 뭐야?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죠. 나비는 꽃에서 꿀을 빨아마시고 이 꽃에서 저 꽃에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주는데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된다. 꽃이 이제 나비들이 이제 그 수분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벌과 나비가 해주니까 꽃이 존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야 씨앗을 맺고 열매 맺고 씨앗 맺고 그 다음에 또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비는 다른 꽃들에게 이제 희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말도 안 돼요. 지금 뭐 당신도 나도 벌레인데 내 눈으로 볼 땐 내 속에 무슨 나비가 있죠? 자기 안에 나비를 못 봐요. 여러분도 속사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속사람 있는데 못 보죠? 여러분 뭐 밀로 있을 때 내가 밀의 형체가 뭐 입이 파랗고 이삭이 막 주렁주렁 열린 그 밀을 미리 알고 있습니까? 그 밀의 형체를 압니까? 모르죠. 지금 이 나비도 이 벌레도 몰라요, 나비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나비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간절히 원해라. 그리고 애벌레로 사는 걸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죽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냥 뭐 삶의 모습은 바뀌는데 목숨은 없어지지 않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안식 낙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고치 속으로 들어가야 돼. 고치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까 통과를 얘기해줬죠. 뭐 알에서 애벌레로 번데기로 나비를 이제 4가지 변태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중요한 과정이 이제 고치 단계예요. 고치 속에 들어가면 다시 애벌레로 될 수는 없고요. 답답하죠. 여러분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심었을 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미래 형체를 얻으려면 죽어야 되죠. 미리 썩어야 되죠. 이 애벌레도 역시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나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통과이래라고 했는데 이제 고난의 시기죠. 고난의 시기. 인생의 어떤 수많은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뭐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고난의 시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비가 되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씨앗들 막 몇 개 해주잖아요. 새로운 사랑. 그래서 서로 그냥 껴안고 뭐 키스하고 뭐 이런 뭐 애벌레들의 사랑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호랑이벌레 데려올게요. 그러니까 또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잖아요. 너 슬퍼하지 말고 나비가 되면 날아가서 호랑이벌레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막 꼭 갈등을 하죠. 호랑이벌레가 돌아왔다. 나 없는 거 알면 어떡해. 뭐 호랑이벌레가 내 말 안 듣고 애벌레로 남아있는다 그러면 어떡해. 뭐 애벌레로 있으면 적어도 그냥 뭐 먹을 수도 있고 기어다닐 수도 있고 사랑도 할 수 있는데 꼬치가 되면 어떻게 결합해. 그리고 너무 깝깝할 것 같아. 어떡해. 꼬치 속에 틀어박히는 거 너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이러잖아요. 그렇게 나비가 된다는 확신도 없는데 날개를 가진 멋진 존재가 된다는 확신도 없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호랑이벌레도 안 따라갔잖아요. 확신이 없었어. 근데 이것도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늙은 애벌레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결정을 해요. 그래서 늙은 애벌레는 이제 죽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럽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부자 관원, 영생을 물으러 온 부자 관원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영생 얻는 방법을 말씀을 했더니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갔죠. 슬픈 얼굴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노랑애벌레는 선택을 해요. 나 나비 될 거야. 선택을 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주 그냥 유약한 우유부단한 결단력 없는 나비로 애벌레로 보였지만 이걸 보면 무지무지 과감한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놀래요. 자기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실이 나와?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니? 그러면서 막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있어? 그러면 나비의 재료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랑이벌레는 이제 올라가는데 내가 이거 올라가다가 노랑애벌레 만나가지고 시간 많이 뺏기고 정말 이제 나 누구도 안 만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호랑이벌레 이제 이 노랑애벌레까지 잊어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다른 애벌레들이 보기에 너무 무자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다른 애벌레들 보고 네가 성공 못해도 나 원망하지 마. 삶이란 원래 험난한 거야.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 사람들을 이런 태도로 대하게 되는 인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독하게 먹어야 돼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높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높이 올라왔더니 자리 경쟁이 있어요. 여러분 맨 꼭대기는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거기를 올라가려니까 막 서로 밀치고 밑에서 막 저놈들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없애버리잖아. 우리는 더 높이 못 올라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대단해 보이고 높이 올라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런 위험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올라가 또 이런 말도 들립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잖아. 아, 조용히 해, 이 바보야.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듣겠어. 우린 지금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 곳에 와 있단 말이야. 여기가 바로 거기야.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막 이렇게 추락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야, 이게 그렇게 올라와 보니까 고귀하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의 왕중왕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꼭대기로 여러분도 이런 시험에 들기 쉬워. 이거 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죠? 나한테 한번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 다 줄게. 부귀 영광을 다 줘도 네가 꼭대기 정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호령하면서 군사의 힘을 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메시아 노릇을 해봐.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가서 유혹하죠. 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어. 이걸 고지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십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십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대통령도 높은 데 올라간다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고 사람들이 뭐 다 예수님 믿게 됩니까? 영향력이 더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거 잘하면 그분이 최고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1등입니다. 세상에서는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냈나 그거 잘 알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1등. 진정으로 추구할 건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봐서 덜 힘들게 살아요. 덜 힘들게 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그게 영적인 고지에 올라갈 생각이지. 세상에서 높이 올라갈 생각을 하고 살면 이렇게 추락사한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라가 보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 행복하고 좋을 것 같으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돈도 엄청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이게 뭐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막 수천 개야. 아이고. 세상에 수천 개 기둥 가운데 하나 내가 그렇게 죽도록 죽을 똥살똥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대기에 올라와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눈을 바꿔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벌레의 눈 갖고는 절대 전체 못 본다 그랬죠. 높이 올라와야죠. 영적 고지에 올라오면 전체가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인사이트, 통찰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렇구나.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잘못 살아왔네. 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때 이제 방향을 돌이켜 내려와서 꼭대기에 올라가 봐서 인생 허무한 거 알았으면 내려와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막 이들이 힘을 합쳐갖고 막 흔들어요, 밑에서. 그러니까 막 우수수 떨어지죠. 그때 눈부신 노랑나비가 날아오죠. 그래서 이제 꼭대기에 올라간 호랑나비에게 이제 내려오도록 이렇게 막 다리를 팔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호랑 애벌레를 잡으려고 하죠. 안아주려고. 그런데 이제 그 눈길을 보면서 호랑 애벌레가 이제 깨달아요. 그때 떨어진 애벌레들이 한 유언,
아,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고 나비들만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이제 생각나. 그러면서 저게 나비구나. 아, 이건 꼭대기고. 그래서 노랑 애벌레 눈빛이 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저게 노랑 애벌레이지 않았을까? 노랑 나비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그러면서 나비가 날 데려다 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요. 여러분, 이 올라갈 때는 전혀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막 아무도 안 만날 거야. 이제는 막 높이 올라가는 것만 내 인생 최고의 목표니까. 그렇게 아무도 안 보고 안 마주치고 그냥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후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이제 내려오면서 바라보는데 이 벌레들의 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어쩜 이렇게 애벌레들의 눈이 아름다울까. 올라갈 때는 못 봤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애벌레들은 믿지도 않아요. 뭐 꼭대기에 뭐 가보지도 못했으면 심술 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또 귀담아 듣는 애벌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꼭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른 애벌레들은 듣는 애벌레도 있고 무시하는 애벌레도 있고 그런 말 하지 마.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가 달리 뭘 할 수 있어. 기어 올라가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보세요. 선생님은 이 장면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애벌레들 속에 나비가 한 마리씩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미래 형체. 애벌레는 본래 형체가 아니고 나비가 본래 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벌레들 속에 나비가 있다니까 정말 나비들이 이 애벌레들이 다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시하던 그 친구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셨고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를 알아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쳐다봐요. 다르게 보이지 않겠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바라보고 저 애벌레마다 저 안에 나비가 들어있잖아. 이렇게 생각. 내가 높이 기어 오르려고 했는데 바보 같았어. 날르면 되는 거였는데 이걸 깨달아요. 존귀하게 될 줄 알아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까 올라가면 아담 fall 떨어진다 그랬죠. 추락한다. 예수님은 내려와서 나중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든 하늘과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그 존귀케 되는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삶은 뭐냐면 올라가는 게 존귀해지는 삶이 아니고 내려오는 게 존귀한 삶이에요. 내려오는 게.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게 존귀해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뭐 이렇게 좀 회색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내면의 갈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색깔로. 여기서는 되게 밝았잖아요. 되게 뭐예요. 막 애벌레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줘. 막 두려워하고. 이 복음, 이 기쁘고 멋진 소식. 여러분은 애벌레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막 본인도 흔들려. 너무 내려가는 길도 힘들고 나비에 든 환상도 희미해지고 의심도 막 나오고 막 또 다른 애벌레들이 빈정거리잖아요. 뭐 그런 말을 고지 듣냐. 웃긴다 웃겨. 우리는 기어다니고 이런 게 우리 저기도 오르는 것이 기어 오르는 것이 뭐 우리 구석에 어디 나비가 들어있냐. 애벌레의 삶이나 열심히 즐겨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그런데 노랑나비의 이제 인도를 받아 땅에 내려오고요. 노랑나비가 결국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나비 고치가 되게 이제 도와줘요. 이게 여러분 여자를 왜 만들었죠? 돕는 배필로 만들었죠? 선생님 생각에 나비 아내 역할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돕는 배필 역할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됐잖아요. 나비가 먼저 됐죠.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직 못 된 사람을 일깨워주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치가 되고요. 다시 또 꼼꼼하죠? 뭡니까? 두려움, 고난 이런 걸 말해줘요. 그래서 노랑나비는 바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죠. 기다려요. 시간이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금방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금방 그렇게 성화되지 않아요. 자, 이 장면은 이제 나비가 됐죠.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죠. 노랑 나비하고 호랑 나비하고 나비가 됐어요. 애벌레들이. 그래서 사랑을 나누면 뭐가 나오죠? 엄마 아빠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이 나오죠. 나비들이 사랑을 나누니까 뭐가 나왔죠? 알이 나왔어요. 그래서 알 낳고 끝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 새로운 시작. 그러면서 애벌레들을 찾아가서 이제 말하자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높이 오르려고만 하지 말고 내려와서 꼬치 속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서 싹트고 새로운 미래 형체를 완전한 미래 형체를 갖는 것처럼 우리 벌레들은 나비의 형체를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내려와요. 꼬치 속으로 들어가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같이 가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에서 고난받고 우리가 꼬치로 들어 죽으면요. 그 새로운 형체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게 진짜 우리 형상이에요. 그래서 나비가 되면요. 진정한 생명을 만드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모든 애벌레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뭐 이렇게 전도했겠죠. 그래서 수많은 애벌레들에게 가르치고 그 꽃들의 희망이 되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상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상을 받았더라? 잠깐만요. 인간 정신의 최고 가치를 옹호한 책, 영화, TV 프로의 제작자, 작가에게 주는 상인 크리스토퍼 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평화, 정의를 평생 지향하는 가치로 삼았고 전 세계 희망을 전파하는 일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 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까 애벌레 하나도 죽이지 않는 혁명, 진정한 혁명에 대한 희망을 주고 사랑하고 창조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잘 봤어요? 그림을 보면서 쭉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건 없고 여러분이 어려운 말로 자아실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아실현이 뭐예요? 자아실현은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아실현을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나의 꿈을 이루나요? 나의 꿈 뭐예요? 인간의 꿈이라는 건 별다를 게 없어요. 다 남들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 무슨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다른 꿈 꾸고 있죠. 여러분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꿈을 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아실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나를 뭘로 보내셨지? 뭐 하라고 보내셨지? 나를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정체성을 갖는 거죠. 지금 자아 찾기에서 나는 나비인데 고치를 통과해서 나비가 되는 게 진정한 자아야. 이렇게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무엇으로 이 땅에 왔나를 알고
그거를 하는 것이 자아실현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를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해 하고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해서 기쁘게 가는 거예요. 각양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지렁이나 개미나 박테리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죠? 사람은 더할 나위 없죠. 다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꿈꾸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죠. 개인주의였잖아요. 공동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이제 공동체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나 이런 모든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윤택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원하세요. 지금 나비도 변했죠? 이 애벌레도 다른 애벌레들을 위한 삶, 희망을 전하는 삶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모든 시대 정신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사탄으로부터 온 건가. 사탄은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떻게든지 세상 길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좋게 말해서 망하고 나쁘게 말하면 지옥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정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혁명이고요. 진정한 존귀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단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지만 아래에 있는 벌레나 위에 있는 벌레는 똑같은 벌레고 우리 다 질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에 금태 하나 둘렀다고 높은 자리에서 금태 하나 둘렀다고 다이아몬드 하나 박혔다고 더 존귀한 질그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이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담긴 보배 예수.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애벌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8기 심화반 친구들,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업을 하면서 비록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왜 왔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잘 해낼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요 최상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치열한 경쟁사에서도 이런 시대정을 따라가지 않고 내려오게 하시고 그로써 주님이 가신 길을 감으로 가장 존귀해지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